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초입에 들어섰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하산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계곡에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등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기어이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헛수고를 하든지 불어난 물에 무리하게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죠. 경험한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섣부른 경험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의 경험은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깊이 그 경험을 성찰하고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따르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전도자가 다 경험해보고 다 연구해보고 다 깊이 성찰해보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어이 자기도 그 길을 가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돈에 대한 것인데, 이제 소유, 재물에 관한 것인데, 이 많은 재물이 헛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어이 자기도 부자가 되보려고 헛된 길을 걸어간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이고 가치고 또 인격이고 또 신분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돈을 싫어할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다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도 있고 유익도 있지만은 돈이 주는 괴로움과 불행도 있는 것이죠. 재물은, 돈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은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재벌들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집안 싸움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 4대째 그 경영권을 대물림한 LG 가에도 여전히 재산 때문에 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사촌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위험한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피고 그것을 취급하고 다루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죠. 우선 우리는 돈이 분명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꼭 가난함만이, 빈곤함만이 그리스도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것은 선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다 하는 거죠.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재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몫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뭐냐?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큼, 자기 영혼에 어떤 해를 끼칠 만큼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지 않다. 가장 큰 패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요, 다다익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돈이야 많으면 좋지. 그러나 이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추측할 때,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를 쌓은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부를 가져보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이 많은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또 자기의 어떤 몸과 영혼에 해를 끼치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많은 돈을 안 가져봤고 또 그만큼 돈이 있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신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들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선은 돈이 많은 것이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10절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영혼의 피폐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함이 떠나고 난 뒤에 이 빈곤함과 고독함은 어떤 이 세상의 물질로 재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갈증을 느끼게 되고, 돈이라는 것은 마치 이 마약과 같아서, 콜라와 같아서 돈을 한번 이렇게 만져서 큰 부자가 되거나 뭔가 이 돈에 대해서 한번 기쁨을 만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들도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그 정도, 여러분 구본 LG 그룹에서 소송이 났는데 딸들이 물려받은 돈이 5천억이에요. 근데 그 오빠에게서 이 재산 상속을 더 받으려고 싸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5천억 있다고 하면 욕심 안 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갈증만 남기고 결국엔 욕망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쓸 수 없고 결국에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돈을 가지게 되면요, 사치하든지 낭비하든지 아니면 의미 없게 돼 버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서울에 와서 호텔에 가서 바이어를 이제 사업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먹는데 김치찌개 한 그릇에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김치찌개에 금가루를 뿌린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한 그릇에 7만 원씩, 그것도 1인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치잖아요. 낭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치라든지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죄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몫을 헛되게 써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에 대한 어떤 무책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재물을 두는 것, 이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된다 하는 거죠. 또 전도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재물이 많은 근심과 고민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로 사는 것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것이 소유가 많든 적든 그럴 수 있지만은 부자들은 집에까지 고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굴려야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고민이 깊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그 누구도 이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고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창고에다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해 간다면은 그 네가 많이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가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욕심을 낳아서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바람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재물의 그 유혹, 많은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어떻게 꺾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선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찾아가시는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삶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도 재난을 만나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그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와, 그냥 막 집들이 다 날아가고 막 완전히 도시가 다 부셔. 번듯한 집 한 채 장만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흔들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헛되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할까?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렙돈 드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은요 많은 돈을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아주 작은 돈을 드렸던 그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항아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폐가 없잖아요. 다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루에 돈을 넣어 와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헌금하면 드르르 하면서 돈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가벼운 동전인데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티도 나지 않았지만은 그 중심에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장 많은 재물을 넣은 것으로 평가된 사람은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가지고
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동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이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일용할 주신 것에 기뻐하고 또 작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때 그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재물에 눈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 땅에 어떤 가치들을 남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건 그것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뭐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의 형님이 타자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타자기를. 그래서 이 타자기를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 타자기 아시죠? 타자기 드르륵 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그걸 개발한 사람인데 그 개발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조선에 보내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여러분 길선주라는 그 초기 교회의 장로였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한약방을 했거든요. 근데 한약방을 하다가 장로였는데 이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청빙을 받을 때 그 교회에서 사례를 주기로 한 돈이 자기가 원래 벌고 있던 수입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가난한 길을 스스로 택하고 가는 거예요. 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고 오히려 스스로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손해고 패단이고 불행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리가 감당할 만한 몫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우리가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 손에 있는 것이 크다는 것을 알 때 다른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빈곤하다고 느끼면 결국에 다른 것을 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부디 이 새벽에 바라기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또 그의 권세와 또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이 세상의 헛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 땅에서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